가끔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하셨을런지 모릅니다. 아휴,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우리 애는 너무 순해서 걱정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고 하셔본 적은 없습니까? 있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한 게 왜 걱정이죠? 착한 게 왜 걱정이죠? 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걱정이죠? 순하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 착하면 이 속구만 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원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해야죠. 착해야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선징악. 선한 일 한 사람들에겐 뭐 해야 돼요? 상을 줘야지.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이 권선징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세상인데, 이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착한 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아들 순한 게 문제가 됩니까? 걱정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권선징악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착하고 순한 게 걱정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만 착하면 돼요? 상대만 착하면 돼. 누구만 순하면 돼요? 상대만 순하면 돼. 네.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권선징악이라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상대가 착하고 상대가 순하면 상대가 복을 받고 상대가 상을 받는 거죠. 그건 또 싫은 거지. 오늘 본문에 아사벳인데요.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놀래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자빠질 뻔했는데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넘어져 자빠질 뻔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래도 이 시대만 해도 순수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악인이 왜 형통을 해야 합니까? 악인이 왜 잘 돼야 합니까? 악인이 왜 저렇게 죽을 때도 강건해야 합니까? 악인이 왜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죽어야만 합니까? 악인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징벌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왜 악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요즘은 화가 안 나요. 왜? 나도 그렇게 살면 되니까. 왜? 내 아이가 순하면 안 되니까. 내 아이가 착한 게 걱정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별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조금 배는 아파도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악인, 의인을 구별할 때에 지금 우리가 구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 의인. 악인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나쁜 놈. 나쁜 놈. 무조건 나쁜 놈.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려서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영화 보다가 중간 부분에 쑥 들어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한테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이렇게 먼저 물어본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사람이 좋은 나라 사람이지 어느 사람이 나쁜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먼저 그걸 알아야 빨리 스토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물어본 말이 이 사람 좋은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뇌리에는 항상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가 딱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건 죄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은 다 좋은 나라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는 다 나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악인의 개념은 그렇게 이미 관념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고 나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들의 모든 부류는 다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나는 싫은 거지. 그 사람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나는 배가 아픈 겁니다. 누가 잘 돼야 되느냐? 나와 친한 사람,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아주 독특한 선악에 대한 구별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구별과는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죄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 살인, 강도, 폭력, 사기, 도적 이러한 죄의 개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일정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하는 부류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선악의 구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나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기근의 문제 이럴 때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죄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이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의인이야, 우리의 기준대로 한다면 다윗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네? 죄인. 다윗 죄인입니다. 아주 악독한 죄인입니다.
지독한 죄인입니다. 대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판을 한 이유는 다른 의미에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훗날 천국에 가면 내가 꼴밤을 맞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일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씻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요즘 형벌로 따지면 거의 사형감입니다.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출소해도 다리에 뭐를 차야 됩니까? 전자팔찌를 차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 부하를 전장에 가장 극심한 전장의 맨 앞에다가 세워놓고 뒤에 있는 군대를 다 후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봤을 때에는 오늘 본문처럼 뭡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상대가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록을 보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시편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51편은요, 이 밧세바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가 통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고 나서는 나온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앞에 구절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내가 의인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다녀야 됩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떨어져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우려했고 걱정했던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어디로 내가 떨어질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나락으로 내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는 건 뭡니까? 때려서라도 고쳐내시겠고 때려서라도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얼마나 그의 죄가 컸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앞에 쭉 예를 듭니다. 어느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이 있는데 누구 것을 뺏었다고요? 옆집에 가난한 집사람이 그저 뭐처럼 기르는? 딸처럼 기르는 양을 잡아서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런 망할 놈이 어디냐,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내가 이놈을.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에 그는 철커덕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왕으로서 아무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나라의 국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도 큰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회법만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의 국법만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의 국법의 주인은 다윗이었습니다.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충성된 우리야 장군 정도 하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식을 전한 신하에게 에이, 전쟁터에서는 이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저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저 칼에 저 죽는 게 전쟁 아니겠느냐.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그는 이래 무릎을 꿇습니다.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의 수를 세지 말라. 너희 군사력을 점검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제 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점검했습니다. 수를 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군사를 세고 군사를 점검한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보다는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이미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위를 견고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파기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상대가 어떠하지든지 간에 나는 너와 약속을 했으니 나는 무조건 지키리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고치리라 이겁니다. 나는 너를 무엇하리라? 고치리라. 왜? 내 약속은 신실하고 너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가 못 되니 파기할 수는 없고,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여러분들은 꼼짝 말아야 합니다. 꼼짝없이 고쳐주실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 내 죄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까요?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 악인의 경우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이 복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인의 고통이 오히려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복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놀라고 놀랬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제가 옆에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채소처럼 그 푸르름을 곧 잃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자랑하는 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은 뭐가 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믿고 나서 넘어질 일 없다. 자빠질 일 없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세상을 보고 왜 이래야 됩니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사기를 치고 남을 해치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교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다단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단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단계 하는 그 윗머리들은요, 뭐 나이한 분들이 뭐 그 계급이 있잖아요. 뭐 계급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만 돈 벌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 딱 그룹을 짭니다. 그래서 뭐 한 건 딱 하면은 그리고 회사가 딱 망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갔다 오냐면 거기서 몇 사람 중에서 한 명만 감옥 갔다 옵니다. 끽 살아봐야 1년입니다. 기껏 살아봐야 그것도 1년입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냐? 몇백억 됩니다. 몇백억. 한 사람만 1년 정도 갔다 오면 돼요. 그리고 이거 싹 분배해요. 그 다음 회사 또 차립니다. 아주 더 진흥화된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몇백억 또 후딱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또 감옥 갔다 옵니다. 이것이 태어난 노예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태어난 노예 부지기수도 있습니다. 부지기수. 2호선 타기만 하면요, 거기들 다 6, 70 먹으신 분들이 다 정장 차리고 다 멋진 모자 쓰시고 다 사장님 서로가 그러면서 탑니다. 내용 들어보면 다 다단계. 얼마나 거기다가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윗대가리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는지 몰라요. 그 밑에 사람들은 그냥 허덕이고 빼앗기고 사기당한 것처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그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망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다단계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주 부지기수로 제가 만났습니다. 몇 억을 날린 사람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은 한 번 빠져놓으면 이상하게 교회는 빠져도 거기는 안 빠지더라. 신앙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박 목사님 모르게 해, 박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합니다. 이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고통받은 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걸로 빨리 깨달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있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우리가 의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 회개하면 됩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그 세월이 오래되지 않을 거다. 지금 너희들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날들이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얼로 먹을거리를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로. 착하게 사는 게 걱정이에요. 순해서 걱정이에요가 아니라 순하고 착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은 착해. 내 자식은 순해서 난 좋아. 이런 세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외로운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제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러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지금 그 문제잖아요. 15절까지 그 문제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중마를 내가 깨달았다.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과 2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이게 복입니다. 주께 나아가고 주께 함께하고 주와 가까이 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참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권선징악의 날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권선징악의 날이 도래하지 않으면 악하게 살아야 합니다. 약삭빠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선징악의 날이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는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착하고 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오실 때야만이 비로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날이 분명히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권선징악을 제대로 구현해낼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이 바로 이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자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약삭빠르게 살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약삭빠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인이요. 비록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날마다 그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께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비록 죄는 졌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씻겨주시고 가리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히 될 것이며 그 견고함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에 모든 것들이 심판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갈리워지고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시 많은 결단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